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 성경 구절의 제목을 4절에 나와 있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제목으로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물음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너 누구 찾니? 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그 속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잡기 위하여 찾아온 사람들을 대면하는 그 예수님 자신의 어떤 마음, 그리고 이것이 결국 이후에 모든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끼쳐질 바로 선한 영향력이 여기에 들어있음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잡수셨어요. 그래서 만찬도 거기서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쭉 얘기하셨죠. 성령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자신이 또 세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과 또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이 자신이 대면하고 또 자신이 책임져야 될 그 일에 대하여 과연 어떻게 그것을 책임지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8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 그곳은 동산이 있는 곳인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자주 가셨어요. 오늘도 보면 여기 그냥 기드론 건너편으로 가셔서 동산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제자들과 함께 여기를 자주 가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곳은 당연히 겟세마네 동산일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그때 2절에 보니까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6월절 음식을 먹고 이렇게 성찬을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랑 같이 떡을 먹는 자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나와 함께 여기서 떡을 먹는 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럼 예수님은 적어도 누군지를 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가 언제 자기를 팔 건지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도, 예수님을 팔 그 제자도 아는 그곳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또 예수님이 눈에 잘 보이지 않으면 어느 쪽으로 갔을 것이다 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을 만한 곳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서 그 동산 안에 들어왔을 때는 예수를 팔려고 하는 이 유다의 눈을 피하여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이 유다도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곳이었고, 그리고 유다도 그렇게 군대와 또 대제사장들이 보낸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거리로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을지를 이 제자는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도 그 제자가 그리로 올 것을 알고 있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어쩌면 예수님은 이 마가야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그 다락방에 있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으로 오신 것은 그 여관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또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부러 조용한 곳, 한적한 곳. 그래서 얼마든지 이렇게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유다나 또는 헤롯이 보낸 군대나 또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종들이 이 몽둥이와 뭉치와 이런 걸 들고 우리 주님을 잡아가려고 이렇게 무리지어 올 수 있는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만한 곳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기꺼이 받으실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이미 우리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다가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다시 바꾸시면서 이 동일한 기도를 3번이나 그렇게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민과 갈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자신이 이 세상에 왜 왔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팔 그 제자가 이렇게 헤롯이 보낸 군대와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아랫사람들이 그렇게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잡으러 올 수 있는 그런 적당한 장소로 가셨어요. 이전까지는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여러 번 했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군중들이 많았거든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밤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이고 그래서 얼마든지 잡아가도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제자들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 주님이 가셨고 그리고 그때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도록 군대와 또 종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나온 곳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하여 그것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이것과 같은 모양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요.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을 하게 만들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선택을 하게 만들죠. 그 선택은 결코 그냥 가볍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 결정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결정인 거죠. 오늘날 우리가 조금 핍박과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별다른 어떤 이렇게 고난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육체적인 이 고난 또는 외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뭔가 핍박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많이 줄어들었죠. 현재 지금 한국에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렇게 막 예전처럼 막 머리를 깎게 하거나 뭐 집에다가 가둬놓는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호적을 파 나가라든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는 많이 지금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난도 없어요. 로마 군대가 와서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뭐 사자와 이렇게 싸우게 만들고 이런 일도 없죠. 또 우리 일제시대 때의 그런 일제순사들이 그렇게 했다든가
또는 6.25 전쟁 때 북한군들이 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와서 총구리를 겨누었던 그런 일도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로 이런 핍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뭔가 결단해야 될 필요가 없고 그냥 편안히 교회만 다니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오히려 우리에게 오는 핍박은 그보다도 더 아주 세밀하게 찾아오고 또 우리의 내면적으로 우리 내면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핍박이 우리에게 있음을 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의 삶이냐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냐 너의 삶이냐. 핍박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나의 삶을 선택하신 것인가.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을 놓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흔들어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험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우리에게 흔들림 있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그 전략을 바깥에서 폭력으로 또는 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적인 문제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감정의 변화가 생겨서 그 갈등으로 인해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만든다든가 하는 이런 어려움과 시련들이 우리에게 오는데 만약 그런 시련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참 행복할 거예요. 그런 시련과 갈등이 없이 우리가 늘 그냥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늘 우리는 행복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세상이 너희를 핍박한다고 말하고 너희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데 이 괴롭히는 방식이 예전하고 좀 달라졌다는 것 외에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하여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항상 핍박은 있다. 그리고 나에게 항상 고난은 있다. 그리고 내가 이 핍박과 고난의 문제에 접했을 때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핍박과 고난이 때로는 우리가 핍박인지 고난인지도 잘 느끼지 못하는 어떤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나는 그 문제에 관하여서 주님 앞에서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는 핍박,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 우리가 담당해야 될 세상에서의 어떤 선택과 결정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담담하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신의 팔제자가 너무나도 뻔히 아는 곳에 그리고 자기를 오히려 더 쉽게 편안하게 잡아갈 수 있도록 더 한적한 곳에 자신을 이렇게 노출시키시죠. 그리고는 예수를 팔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고난에 대하여 피하거나 우리가 그냥 외면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마치 이 소나기를 피하듯이 그냥 잠시 뭔가 이렇게 피하고 지나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때로는 우리 용감해지지 못하고 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직해지지 못하고 또 우리의 신앙에 정직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당당함으로 맞서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비굴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 아셨기 때문에 자신을 잡아갈 수 있는 곳에 자신을 거기다 놓으시고 그리고는 유다가 자신을 잡아갈 사람들을 데리고 오도록 그리고 거기서 기다리셨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데리고 오자 예수님께서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쭉 몰려오니까 아셨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유다가 자기를 잡아가기 위하여 사람들을 데리고 왔구나.
그리고 저 사람들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는지를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야. 그래, 내가 저 사람들에게 잡혀서 이제 대제사장에게로, 그리고 빌라도에게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로 그렇게 죽음 당하실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어요. 그리고는 그 일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담담하게 대응하시는데요. 뭐라고 대응하시냐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셨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는 물음은 그냥 너 누구 찾니? 라고 하는 것으로 묻는 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잡으러 왔지? 라고 하는 의미죠. 너희가 나를 잡으러 왔느냐? 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묻는 물음에 그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명확하게 말함으로써 예수님을 자신을 잡으러 온 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정하시는데요. 5절에 보면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다. 내가 바로 네가 말하는 그 예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당당한 모습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 앞에 서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했던 우리 하나님의 존재성, 신성에 관한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자신의 어떤 당당함과 그리고 자신의 위엄과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올바르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여기서 그대로 다 드러냈어요.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말이 그냥 나 맞아 라고 하는 말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그 당할 일에 대하여 분명히 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일이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잡으러 왔으니 그 일을 내가 함으로써 내가 나의 본분을 지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는 대면합니까?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에게 고난인 줄 뻔히 알고 우리가 겪기에 너무 힘겨운 일인 줄 너무나도 뻔히 알면,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것을 맞을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지난번에 그 그리스도의 제자 바울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에서 로마 병사가 성경에 있는 구절의 한 구절을 이렇게 자신들이 대화로 이렇게 하는 장면을 한번 딱 이렇게 눈에 탁 띄었어요. 다른 대화들도 많이 다 성경 구절이었지만 특별히 그 구절이 하나 딱 띄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연수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을 즐겁게 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대화를 대화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은 순간,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생각. 전에도 이 성경 구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 새롭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연한이 어느 정도인지, 그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또는 내가 언제쯤 무슨 질병에 걸려서 어떤 사고로 내가 죽을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나로 하여금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그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만약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에게 너 언제 무슨 병에 걸려서 죽을 거야 라고 알려주면,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또는 너는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로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면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피해가면서 불안할 거예요. 초조할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찾을 거예요. 정말 내가 10년 후에 죽는다라고 누가 얘기해도 10년 후에 내가 그렇게 죽지 않기 위하여 10년 동안 그 10년 후에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막 온갖 방법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죽지 않으려고 하는 최대한의 어떤 노력을 하면서 살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뭘까요? 그 순간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정말 지옥 같은 삶이죠.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리고 죽음이 언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알고, 내가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무슨 사고로 내가 죽을 것이다. 막 그 생각만 해도 막 벌써 이제 심장에 막 이게 불안함이 찾아와요. 아니면 언제쯤 나는 무슨 질병에 걸려서 죽을 것이다 이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가 하루하루가 불안한 거예요. 병원에서 뭐 몇 개월 살 거라고 하는 이 시한부의 암 선고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거 하면 그 환자들이 정말 더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들에게 이렇게 병원에서 그 가족에게 알려주면 그 가족이 환자에게 제대로 다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저기 삼촌이 있는데, 저희 삼촌도 암에 걸렸어요. 이게 암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전신에 좀 더 많이 퍼졌는데 한 가지밖에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한 가지가 어느 정도 좀 치유가 되어서 좀 회복이 되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다른 한 가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안 했어.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조금 더 이제 치료를 잘 받으면 다 회복이 될 거야. 뭐 이런 어떤 회복되는 어떤 기쁨을 누리시며 계시는데, 사실은 한 가지는 회복이 조금 되어지지만 한 가지는 좀 그렇지 못한 거였어요. 만약 우리가 그걸 다 알아버리면 불안한 거예요. 다 알아버리면 초조한 거예요. 다 알아버리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우리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울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자신이 세상에 왜 왔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죽을 줄도 아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직전에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게 자기의 마음을 짓눌렀으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가도 아닙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잔을 그대로 받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자신의 죽음과 자신에게 다가올 이 고통의 순간들을 너무나 잘 아시고도,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마음에 결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이 동산으로 가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 동산에서 우리 주님은 유다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를 잡아갈 것을 기다리고 계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오자 예수님은 그 당할 일을 하시고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그렇게 아주 담담하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다. 그리고 아마 험악하게 대답했겠죠. 그랬더니 내가 그니라. 내가 너희가 말한 나사렛 예수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잡아가라고 내어주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 사일런스라고 하는 그 일본의 그 가톨릭 성경하는 그 영화를 봤는데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당당했던 신부가 그 일본에 있는 성도들의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역경을 바라보면서 나중에는 이 사는 것에 대한 이 애착으로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리고는 그것을 당당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피해가는 어떤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경,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 과연 우리 주님처럼 내가 그리라,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잡아가라, 그리고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나는 조금 더 피할 생각이 없다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그들에게 말하고 대면할 수 있을 것인가? 소위 말하는 정면 돌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아니야, 내가 조금 더 있어야 돼, 이러고는 어딘지 몰라, 누군지 몰라. 아마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했으면 제자들도
아마 입을 꼭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유다가 와서 저다라고 말해도 아니야 이러고 아마 피할 방법을 찾았겠죠. 아니면 아예 이 동산으로 오지 않고 유다가 모르는 새로운 장소로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유다도 너무나 잘 아는 장소로 와서 유다를 기다리고, 그리고 유다가 데려온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라고 말할 때 내가 그다, 그러니 나를 잡아가라 라고 그 문제에 직면하는 우리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문제에 대면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이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피하여서 자기가 살아서 나는 제자들과 더 오랜 시간 같이 있으며 제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치고, 제자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더 많이 가르쳐줘야 돼. 그리고 그래야만 이 제자들이 뭔가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는데 더 훈련되어지고,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야. 어쩌면 이런 얘기가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로 들리잖아요. 당연히 예수님이 더 오래 계시면 그러면 제자들에게 더 많이 가르칠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오래 계시면서 이렇게 잘 가르치면 제자들이 더 든든하게 설 것 같고, 그리고 든든하게 서면 제자들이 나가서 더 많은 복음 전거의 일에 힘쓸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이렇게 잘 확장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몇 년 있었어요? 고작 제자들하고 3년밖에 안 계셨어요. 3년.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뭔가 누군가를 길러내는데, 또는 제자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하게 하는 데는 너무나도 촉박한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이 3년보다 5년 또는 10년 20년 이렇게 가르쳤다면 훨씬 더 뭔가 잘 준비가 됐겠죠.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키워내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정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뭔가 제자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이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잘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서로 간에 다투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나를 오른쪽에 나를 왼쪽에, 그러면서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고, 그러면서 이 상에서 먹는 자가 나를 팔 거다 했더니 제자들이 서로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서로 눈치 보고 있고,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제자들을 믿고 모든 걸 맡기고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고 나신 이후에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많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제 자신이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조금 더 피하지 아니하시고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제자들에게 훈련하는 진짜 훈련의 최종적인 결말은 바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에 있음을 알아챘던 거예요. 자기가 직접 십자가를 지고 조금 더 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리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제자들이 그동안 자신이 한 말의 모든 결과가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알 것을 생각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3년 동안 훈련받아갖고 뭔가 근사하게 제대로 모양새를 갖춘 제자는 한 명도 없어요. 기껏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 정도는 조금 뭔가 있는 듯 하지만 금방 또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3번이나 뭐 난 그 제자가 아니다라고 막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은 그냥 자신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를 지는 이 죽음을 당당히 죽음으로써 제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수많은 다른 어떤 말보다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더 큰 교훈을 받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기로 결단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다 그리고 말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했을 이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서 땅바닥에 푹 엎드러졌다고 말해요. 이 푹 엎드러졌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이 영광과 권위가 너무 세가지고 사람들이 뒤로 확 물러가서 뒤에서 이렇게 확 이렇게 넘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성경 구절에 의하면 여기에 이 사람들이 물러가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해 본데 내가 그니라라고 말할 때 이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권위가 그들에게 이게 정면으로 탁 부딪히게 되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서의 그 어떤 영광과 그의 존귀하심이 이 사람들에게 탁 부딪혔을 때에 그 죄 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그 자리에 버티고 설 수 없어서 다 엎드러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도 주석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자신이 지금까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를 지금 감당하겠다라고 선언하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고, 또 자신의 존재에 관한 것도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당당히 말할 때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다고 사람들이 피해가고, 어렵고 힘들다고 좀 약간 숨어서 외면하고, 그리고 지나고 난 다음에 와 내가 그때 말이야 막 이렇게 뒤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그 어려운 순간에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는 사람만이 거기에 힘이 있고 거기에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세상 문제에 대하여 한번 이렇게 당당히 한번 부딪혀 봅시다. 저도 많이 못하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당당함으로 한번 부딪혀보고, 누군가 나에 대하여 비난하고 또 욕한다 그래도 내가 비난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 꺼리낌 없이 당당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데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이 없어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서면 거기에서 바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랬더니 이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는데,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찾아오니 예수님께서 다시 또 물으시죠.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내가 그다. 그리고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는 것을 가도록 용납해달라 하시면서 나만 붙잡고 내 제자들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여기서 뭘 보여주십니까? 책임을 자기만 지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넘기시지 않고 그 책임을 자신이 당당하게, 너희가 나를 잡으러 왔으니까 나만 붙잡고 가라, 제자들을 건들지 말고 나만 붙잡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을 길을 잘랐을 때에 예수님께서 칼을 도로 꽂으라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니 내가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한 것은 내가 담당할 것이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외면하지 말고, 조금 더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부딪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괴롭힌다고, 또 세상에 고난이 우리를 찾아와서 너 예수 믿지? 라고 해서 우리에게 괴롭히고, 예수 믿고 정직하게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또 그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당당함을 가지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기 위하여 찾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넘어지지 않고 당당히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승리할 그날이 올 겁니다. 우리 부귀문교회 성도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우리를 찾을 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당당히 나가서서 대면하시고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